많이 주시고 거룩한 진심을 주옵소서. 아니 된 성시여 오셔서 근증먹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이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당에 올리사 영광을 모이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세의 생활을 쫓아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돌이키고 합당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 거룩한 날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하셔서 둔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셔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형병한 처리하신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어려움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살게 하리요. 우리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땅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십계명 장로가 기다려볼 수 있는 십계명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499장 다시 한번 읽으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땅에 있는 동료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경위에 두니 이런 것이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시고 늘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 노릇하는 것과 소금이 뭘 하는다고 하는 걸 아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빛이 어떻다고 하는 것과 빛의 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소금이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는 아무에도 절대 없게 되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맛을 나게 하는, 맛을 있게 하는 소금이다.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맛있게 만든 소금이다. 성종 임금의 아들 여럿이 있었는데 아들들 모아놓고서는 거기에 연산군도 있었습니다. 야,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냐? 이로 강자들이 꿀이요, 감주요, 엿이요, 뭐 이런 말하는데 연해군은 소금입니다. 그래, 이 말이 맞다. 음식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은 가정에 있는 가정을 맛있게 만드는 삶일 것이고, 이웃을 맛있게 만드는 삶일 것이고,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삶이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전 이야기지만 이전에 학생들이 금강산에 갔습니다. 한 열흘 동안 가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지냈는데 비로봉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 봉우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루 그냥 자게 됐습니다. 근데 저녁을 가져왔는데 국 한 가지에다가 밥 한 그릇 먹었어요. 근데 국을 보니까 꼬물색은 나긴 나지만 아주 싱거워요. 그때 마침 소금을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를 했는데, 아유, 이때가 양치 소금 쓸 때다. 이게 내가 소금을 처먹었지 어떻게 간지. 옆에 사람들이 뭐요? 소금이야? 내 양치를 소금이야? 나 좀 줘요. 나는 줘요. 소금들 치니까 맛이 나더라. 맛있게 하는 소금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신자가요. 맛있는 음식이라도 간만 잘 맞으면 맛이 나요. 떡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고기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모든 음식에 이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일에 있어 맛을 있게 하는 소금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화평하게 하고 한마디로다가 이것이 결국은 덕을 채우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이 소금의 기쁨과 빛의 기쁨이 같은 것이 틀림없어요. 맛있게 하는, 위로하는, 편안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삶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사람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 또 와. 또 온대. 아유, 어쩌하지? 가서 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주고 부담을 줍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도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많이 보는 분들,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돕는 자 되기를 바란다. 교육자는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 그러니 이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소금의 그 역할이야 뭐 이것저것 말하면 많겠지만 맛있게 만드는 괴로울 때에, 답답할 때에, 클끌할 때에, 스트레스 쌓일 때에, 그걸 할 때에 맛있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줘 남에게 압력이 돼, 거리낌이 돼. 하기야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이죠. 평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 모시고 살면은 세상을 만나게 하는, 맛있게 하는 삶이 되지만은 성령 모시고 살지 못하면 삶을 만나게 하는, 맛있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만나게 한다,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데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또는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자기 부모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자기 남편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도 기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인터에 가서 쓸모 있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애증조해서 보내줄 아버지를 구제를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람들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래 여러 번역을 봤어요. 소금을 어떻게 번역했나? 그러니까 현대 인내 번역, 현대 인내 번역, 현대어 번역인가? 현대어 번역.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라. 맛없는 것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라.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맛이 있어. 살 맛이 나. 일할 맛이 나. 공부할 맛이 나.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라는 이 얼마나 하기 좋은 텐데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여러분 맛있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것만 알지 말고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가정을 맛있게 만드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맛있게 만드는 삶이 됩니까? 이웃을 맛있게 만드는 삶이 됩니까? 소금이 어떻다고 하는 것보다도 맛있게 만드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직책을 가지고 이 맛있게 만드는 기쁘게 한다는 걸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남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자기 안에 편안 없으면 다른 사람을 편하게 못해요. 아유, 그 사람 만나면 말이야. 아유, 답답하고, 짜증들고. 사람을 만나보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을 만나보면요, 아주 그냥 심령이 팍, 압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눌려요. 그 사람 만날 때는 정신 맞춰 차리고, 거기에 빠지면 내가 다 힘을 찾으며 만납니다. 위로자가 되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기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이 기가는 것에 맛을 그냥 맛있게 하는 사람인데 맛있게 하는 사람이 안 되면 밖에 버려 밤에 밟히고 맙니다. 몇 멸시 받습니까? 사람들을 맛있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만들어 보면 그건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 자기 기쁨만 구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만 하는 이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뭐 이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봐보지 아세요. 또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빛이 뭐예요? 빛이 뭐입니까? 자, 16절요. 같이 읽어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은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의 반대는 악한 행실입니다. 악이라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뜻,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악이요, 그게 죄입니다. 자기만 알아. 착한 일을 보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착한 일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착한 일을 보고 있습니까? 아들, 딸 잘 둬서 참 위로가 돼 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 아내는 참 착해 착한 일을 봅니까? 남편 역시 아내가 여러분 착한 일을 보고 있습니까? 본다는 말씀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든지 나쁜 영향을 미치든지 영향을 미쳐요.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만나게 하고 너희 착한 일을 보게 해서 한기 용감들은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쓰고 있습니다. 만나게 하는 사람, 착한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것이 믿는 신자의 본분인데, 이 믿는 신자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빛이 없으면 컴컴해지죠. 어둠이요. 뭐 시간이 짧으니까 두 가지 다 말할 수 없지만, 어둠이라는 게 무엇인가니 마귀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 지배하에. 이 사도행전 26장 18절 있잖아요. 저의 눈을 뜨게 하사,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는 대로 눈을 뜨는 것은 말씀을 받고 심령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 육신의 눈 가지고 희다, 곰다, 좋다, 나쁘다 아니라 심령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이걸 이렇게 여기는구나, 이걸 나쁘게 여기는구나, 분별력이 달라져요. 마음 눈이 열리면 분별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산다면 아미랑 똑같죠. 육신의 눈은 똑같으니까. 마음 눈을 열게 되면 그때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 나쁘게 이걸 분간해서 나가. 저는 지난주인가 언젠가 상생과 상극에 대한 말입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를 캐내다가 세상에 5가지 원리가 있는데 금목, 수, 화, 토 말했죠. 상생, 서로 살아간다, 서로 이해한다, 서로 보듬해준다, 서로 조화를 한다. 이 상생이 서로 살아가요. 상극은 서로가 이기려고 하고 서로가 대적하고 서로가 갈등을 해. 뭐 상생의 원리라는 것이야 여러분 들어서 쉽게 알겠지만, 금은 물을 낳고 물은 나무를 낳고 나무는 흙을 낳고 흙은 금을, 흙은 뭘 한다고 했나? 왜 이게 나왔어요? 상극은 뭐야? 금은 나무를 이기고 나무는 흙을 이기고 흙은 물을 이기고 물은 불을 이기고 불은 금을 이기고요. 5가지 같지만은 서로 살아가는 것인가?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세상이 상생의 세상이요, 상극의 세상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생, 살아가는 도리는 하나님 믿고 순종할 때에 서로 살아가게 되고 서로의 기쁨을, 서로의 위로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상생케 서로 살아가게.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상극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천자, 하늘을 순종하는 자와 하늘을 거역하는 자, 역천자, 순천자. 하늘을 거스리는가, 하나님을 순종할까? 하늘을 거스리고 살면은 거스림을 봐요, 여러분. 하늘을 순종하고 살면 순천자를 향한다고 하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순종하면, 부모를 순종하면, 오전을 순종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서로 살게 만들어요. 상생의 원리가 그거야. 이 상극은 정말 원수가 되는 것은 내 생각, 이기주의, 나, 욕심, 그러니까 상극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상생 서로 살아가는 집안이 되려면 하나님을 순종해, 순천자는 흥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해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세상을 맛있게 만든 사람 되고 빛이 돼요. 그러나 자기 사역을 순종하는 사람은 맛을 없애버리는 뜨뜻함이 되고 말아. 상극이 되고 말아. 그러니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모든 일에서, 하늘 순도에서, 가정에서 맛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되어가지고 하늘 순도하는 사람은 순종을 받으며 살아요. 자식에게 순종받아요. 하는 일에 순종받아요. 환경에 순종받아요. 좀 받고 살아요. 하늘을 거스리는 사람은 가정에서 거심을 봐요. 이곳에 거심을 봐요. 세상 거심을 봐요. 여러분은 순종을 보고 살겠습니까? 거심을 받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상극의 원리와 상생의 원리에 저를 좀 지난주나 생각하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 줬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 가지고 사니까 상극이 돼. 상극. 육신 가지고 하니까 상극이 돼. 오늘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지금 어둡니까? 정치 얘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초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복잡하게 그 말하는 보안법 폐지다. 굳이 보안법 폐지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라 그걸 강행하려고 합니까? 간첩이 아니고야. 북한 공산주의가 아니고야. 북한에서 보안법 폐지하라. 이건 설설하여 불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어. 이상하죠,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은 더 이상한 것은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입후보하고 공약할 때에 첫째가 보안법 폐지.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이 사람 한다면 친북 세력이 되고 안 되겠다. 반미가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약을 세우면 안 돼 찍으시지 않습니까? 무슨 분별력으로? 그런 분별력으로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고 가슴이 타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너희 것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자기 것으로 살아가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합니까? 자기 것으로 살합니까?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위해 삽니까? 자기 위해 삽니까? 천하 차이요, 천지 차이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도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다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한다. 주님 위해 삽니까? 주님 기왕 받아요. 상생의 원리 가운데 살아요. 주님 위해 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영화 위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먹고 하나님 위해서 마시고 하나님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 위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돼요. 빛이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투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마음을 쓰고 살아야지. 하나님 위해 살지 않는데 하나님 위에 받을 줄 압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 그때 끝났는데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아마 노무현 씨 찍은 사람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는 공약을 세웠는데도 뭘 합니까? 뭘? 기가 막힌 사실이요. 어떤 세상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빛입니까?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맛 나게 하지 못해요. 아니 우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갑수하는 되겠으니 너희 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고 돌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 위해 살아야 될 저희들이 자기만 위해 살아. 성경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할 백성을 내가 돌아받는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을 돌아봐줘요. 여러분 돈 있으면 시간 있으면 무엇이 있으면 뭐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고 삽니까? 자기 위해 살고 삽니까?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도 직접 연관된 게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어. 이후라도 여러분 이후라도 지금부터라도 자기를 위해 살든지 아무리 살든지 누가 해주면 결정을 하고 사십시오. 이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는 자에게 재물로서 끝까지 채우게 합니다. 하나님 위한 삶을 위해 줍니다.
하나님의 위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 혼란의 시작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지요. 책임져야 돼. 자신의 가정의 형편, 자신의 모든 형편 누가 책임져요? 자기 탓이지요, 자기 탓. 아침에도 한 목사가 네 악이 뭐요? 네 지관, 네 지식, 생각과 개혁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병이 너를 책할 것이다. 자기 생각과 개혁, 자기 지혜와 자기 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실 까닭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만 똑같아요. 맛이 어디서 나옵니까? 빛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예? 죄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죄가 뭐요?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사랑이 세요. 죄의 종으로 사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상급이 돼서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되는 것 같지요? 찬송 한번 부릅시다. 425장. 하나님 위해 살 생각들 하죠. 예? 기가 막혀서 참. 425장. 내 조에도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내 기쁜 마음 못 잊어서 온생의 상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내게는 복
이락종한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원이다. 맛 없는 것을 맛있게 만드는 소원. 살이 그렇잖아요. 배천무, 썰어가지고 김치 같은 게.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맛있게 되지 않습니까? 맛있게 만드는 상태 되지 않겠습니까? 살만한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시려니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을 거저로 살게 했는데 자기 위해 살고 자기 거저로 살아가니 얼마나 분별력이 흐립니까? 지난 3일도 말씀하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던 강 목사의 말,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요. 양들이 많으니까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야 니나 내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지 말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앉는 사람이 많은데 그만 되겠냐? 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내가 좌리라. 롯이 눈을 들어서 여간들을 보니까 풀도 많고 목초지가 좋아서 양 먹기가 촌소이다거든. 야, 그거 가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롯이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게 주마. 롯은 육신의 눈 가지고 보고, 그 참 풀이 많네. 목초지 때문에, 목장만 참 좋겠어. 육신 눈 가지고 택했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보라는 그 말 좀 받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네게 좀 많이 축복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여담들에 가서 양 많이 먹이고 뭐 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잘 뺐어요. 아무개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사단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뺐어요. 소돔에 가서 유지가 됐어요. 소돔에 장로가 됐어요. 소문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왕불이 내려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식구를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아십니까? 눈앞에 이익만 보입니까? 롯까지 육신으로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이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야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믿기를 요구하죠. 믿으면 왜 로마서 1장인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를 끝하시냐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이 영원을 하려고 그래요. 천당지옥에 있는 걸 압니까? 믿습니까? 자신이세요? 천당 갈 자신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천당을 못 가고 지옥을 간다는 마음 편안합니까? 볼 수 없겠지요. 시대 당장 롯이 사람의 생각을 잘 되는 건 맞았지만 성공해서 소돔이라는 큰 도시에 가서 그 사람 어이없게 됐을 때에서 그것만 봅니까? 그것만 기가 막힌 사람들 참으로 세상에 부자 되는 그것만 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니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시냐고 세상 영광만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찾아봐 이거. 요한복음 5장 44절.
그러니까 못 믿어요. 연봉 5장 44절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44절. 자, 같이 읽어요.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세상 영광, 세상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부자 되는 거, 뭐 되는 거, 잘 되는 거, 세상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영광 얼마나 큰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까지 사는 방법대로, 이제까지 사는 분별대로 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까? 너까지 눈에 보이는 환경, 자기 순간의 유의, 그만 보고 살겠습니까? 시험이 왔구나.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시험이 왔구나. 그래. 내가 갈대아우로 있을 때 떠난 것은 다 버리고 떠나지 않았나? 이게 무슨 소리 있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가거라, 자잘거라, 미련 없이 아까움 없이 환영하고 보냈어요. 버린 자는 100배 얻는다고 했어요. 100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위한 사람은 이해해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 혼란한 세상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살아도 돼요. 그렇지 돼요. 그래요. 그러나 결말은 소돔의 멸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소돔이 아닙니까? 세상이. 그러니 정신 안 차리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믿습니까? 자기 믿지요. 잠언 28장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환경에 주는 교훈을 똑똑히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분별력 이거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무슨 좋은 걸 나쁜 걸로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성한다. 봅시다. 84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가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은희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너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가시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죽심을 비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벼랑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가시류가 없도다.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여러 군데 찾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맛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먼저 돼야 돼. 부모님께 맛있는 자식 돼야죠. 아내에게 맛있는 남편, 남편에게 맛있는 아내. 맛이라는 것이야 꿀가루만 한데 얼마나 이 꿀이라는 걸 입맛에 가장 좋은 걸로 우리 표현합니까? 꿀보다 더 달고 꿀소리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씀이 다윗의 간증 가운데 있습니다. 뭐 사문에는 지혜가 이같이 꿀보다 더 다른 것이다. 지혜. 바로 성령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니까 상극이 돼. 서로가 이겨먹으려고만 해. 자식은 부모 이겨먹으려고, 부모는 자식 이겨먹으려고, 형제는 형제 이겨먹으려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은 서로가 위한 삶이 돼. 서로 맞이는 삶이 돼. 육신의 소욕대로 살겠습니까? 성령의 원대로 살겠습니까? 두 가지 일이요. 육신의 원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환경에 상극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왜? 육신에게 속거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해가지고 육신에게 속아서 놓시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얼마나 육신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떠오르가는 구슬을 부르는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삼되지 못해요.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선한 인들을 살아가면 선이 따라오게 됩니다. 가까운 데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 미안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가까운 데 가요. 가까운 데로 먼 데 어디 있습니까? 기사야 뭐 가까운 데도 가고 먼 데도 가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는데 하는 말이 이전에 비가 올 때 금포공항에 갔는데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얘기했죠. 그 택시집이 확 열어서 있는데 컴컴한 밤인데 난 거기에 손님 태워 가지고 갔는데 손님이 내리니까 맞은편에서 어떤 여학생이 하나 뛰어오더래. 비가 오는데 기사 오는 나 좀 이 가까운 아파트 사람 태워주세요. 그러시오. 다시오. 왜 거기 안 탔는가? 아파트 가깝다고 안 간다고 그래요.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몰래 손님과 태워가지고 가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 갔다가 차례가 놓치면 또 뒷공문에 가서 달아야 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이요. 그래 하도 비가 오고 그래서 그래 타거라. 그러니까 요거 저기 우리 아파트인데요. 공문에까지 좀 기다리시오. 그래라. 내가 이제 갖다 대자고 내려. 돌아서는데 누가 살펴보고 좀 대하시오. 그러시오. 타니까 어디 갑니까? 천도변가에 좀 대하시오. 그러더라고. 금포에서 천도변까지 먼 거리 손님이 타더라고. 당연히 선난이란 대가로 그것이 그래야 됩니다. 선난에 반드시 보험이 있어. 악이라는 자기 생각과 기억 눈앞에 이만 보고 나도 저기 갔다 와서 먼 데 간 상태가 해야지 했다면 그분에 받겠습니까? 손에 교관은 반드시 손이 나와요. 손이 나와요. 돈을 오길 바랍니까? 손이 하세요. 남에게 맞은 사람이 되세요. 내 자신이 기뻐져요.
남을 기쁘게 만내 사람이 기뻐집니다. 이 기술을 자기 기쁨만 보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압니까?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하자면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한 육신의 기쁨, 정신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 육신의 기쁨은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아유 배고파 죽겠어. 식당에 지나가는데 구수한 냄새가 들어와. 한 그릇 가서 먹읍시다. 한번 먹으면 한 그릇 갖다 먹으면 그때는 그 먹음 맛있게 먹는 것이 나중에는 코에서 냄새가 싫어. 육신의 기쁨은 한도가 차면 거부감이 일어나. 틀림없는 일이야.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좋아요. 배가 찬다음에 한 그릇 더 잡시오. 아이고 이 냄새도 싫어요. 육신의 기쁨은 한도가 차면 거부감이 일어나. 상당히 거부감이 일어나요. 영적인 기쁨은 누리면 누리를 더욱더 원하게 돼요. 육신의 기쁨을 얻기도 쉽지만은 금세 싫어지고 말아요. 근데 이 금세 싫어지고 마는 육신의 기쁨들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신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육신적인 기쁨을 접어치워야 돼. 보편 영화, 비디오 뭐 접어치워야 그래야 공부도 하고 그래야 기술도 배우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정신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공부하고 유능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냥 놀다가 안 좋아합니까? 남들 잠잘 때 잠 안 자고 남들 구경할 때 구경 안 하고 남들 놀할 때 놀지 않은 이거 육신의 기쁨을 접어치웠기 때문에 성신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보다 유익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까? 육신의 기쁨을 접어치워야 돼. 내 오라를 행치 말고는 이 말씀이 필요한 일어납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위에 살지 않고 자기만 위에 살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아니하고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노릇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위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 돼야 되고 하나님 위해 살면 우리를 위해줍니다. 위해지만 남을 위할 수 있고 맛있게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위함 받아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남에게 도움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뿐이만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찬송 부르기라. (456장) 사경 갈 분들 이름 안 쓰는 분 말고 이름 좀 써주십시오. 사경 내일 아침 9시에 떠나자고 합니다. 9시에 떠나는 거 아시죠? 456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계장에 앉아있네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가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량근 심히
전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람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교사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자.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람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교사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복음을 받은 저희들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만나게 하는 사람, 선을 행해서 덕을 지도하는 삶이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겠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미혹받아 삼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위해서다고 해서 살게 해줘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상생의 세계에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극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상내적인 적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한 위하면 하며 살게 주거든 약속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불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눌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의 머리 가운데 항상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공로 받들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吃饭了。